안녕하세요. 네, 문혁입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 만나진 못하지만 오전에 한번 봤었잖아요. 예, 오전에 뵀던 거 플러스 그리고 지금 읽고 계신 책들 조금 정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급하게 영상을 좀 찍긴 했습니다. 네, 지금 읽고 계신 책이 이거여야 되는데 이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오전에 사실은 좀 소감, 독후감,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신지 책을 읽으면서 삶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하셨는지를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사실은 뭐 나쁘지는 않은데요. 네. 내용이 너무 적어서 사실은 좀 이걸 준비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 기준으로 이 책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그 대신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같이 보면서 책 리뷰 뭐 같이 한번 책을 훑는 작업을 지금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볼펜 하나 준비하시고 그리고 줄 치실 거 준비하시고 뭐 이렇게 좀 체크하실 거 준비하시고 혹은 그런 거 없으시면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한번 해보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사용 잘 하고 계세요? 네. 지금 애들이 집에 있기도 하고 또 혹은 코로나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이런 말 있잖아요. 안에서 사는 바가지는 밖에서 나가서도 샌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래 못했던 사람은 원래 시간 관리를 못하고 계셨으면 여전히 못하고 계실 거고요. 원래 잘하고 계셨으면 지금 이 상황이 답답하거나 좀 행동에 제약이 있긴 하지만 뭐 굳이 그렇게 뭐 달라지는 부분들은 없을 텐데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나중에 만나서 듣기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책을 통해서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를 우리 집사님들이 잘 좀 고민을 하시고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고요. 이 책은 아주 되게 오래된 고전이고요. 저도 몇 번 읽었는데요. 꽤 많이 읽었는데 이거 옛날 책인데 이거보다 더 옛날 책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은 이유는 집사님들이 당연히 이 책을 들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 책을 버리고 다시 이 책을 한 번 더 읽었는데요. 구성이 약간 달라요. 똑같긴 한데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10, 11, 12과가 사실은 부록이거든요.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10, 11, 12과는 그렇게 비중을 두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괜찮다. 그러니까 부록으로 등장하는. 왜냐면 갑자기 시간 관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소그룹 인도법 뭐 여러 가지 에필로그 같은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선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고 좀 건너뛰셔도 되는데 뭐 내용이 별로라기보다는 시간 관리와 우리가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이런 주제에 있어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시간에 관한 강의는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가지로 나눈다고 하죠.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많이들 하셨잖아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 그리고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거나 급하지 않은 일. 그래서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 그리고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그럼 이거는 다시 사실은 아예 할 필요는 없겠죠.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하고 급한 일을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했다거나 뭐 이렇다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급한데 중요하지 않아요. 혹은 중요한데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데 급하지 않으니까 자꾸 후순위로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휴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휴학을 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에는 유아교육과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휴학을 하니까 더 바빠요. 예. 왜냐면 전화가 엄청 와요. 예. 우리 유치원에서 실습 가는데 소풍 가는데 남자가 필요하다. 예. 유치원에서 소풍 가는데 수영장으로 가기로 했다. 남자애들 탈의실 뭐 이런 거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네가 가질 수 있겠느냐. 예. 예전에는 하나도 거절을 못했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한 1년을 그렇게 다 쓰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내가 해야 되는가? 근데 오늘 책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나는 가장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못해, 난 안 돼라고 하면 갑자기 그때부터는 내가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것, 그것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그걸 얘기하기까지는 정확한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아, 그건 중요해. 아, 그건 급한 일이야. 아, 그건 급한 일이 아니야. 그 부분에 있어서 논점을 어디다 세울 것인가.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대학생 때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이 책을 함께 보면서 좀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잘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오랜만에 읽으면서 네, 잘 하고 있구나 하고 확인한 점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되게 꽤 많이 여기서 많이 가져다가 제가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7페이지고요. 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다. 네. 자기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네. 자기 관리. 결국에 자기 관리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주신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왜냐면 시간을 관리한다고 시간이 자산처럼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는데, 내 관리를 하고 있다면 시간을 잘 선용할 것이고,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선용할 시간도 시간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간과 얽혀진 모든 삶의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페이지입니다. 네. 여기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네. 중간 14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이 문제를 충분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한 딜레마가 시간 부족이기 때문이기보다는 시간 부족 때문이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그래서 중요한 일을 했는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는가. 네. 가장 위험한 일은 급한 일이 끼어들어 중요한 일을 미뤄내는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네.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고 계시는가요? 네. 가정에서도, 여기서 책에서도 나오지만요,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급한 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이 됐다는 거죠. 전화, SNS, TV, 뭐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외부로 노출, 그러니까 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노출시켜져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쏟고 노력을 쏟다 보면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는가,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단순히 급함에 휘둘려서 우리가 행동했는가를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네. 16페이지입니다. 급한 일에 쫓기는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 네. 급한 일에 쫓기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표 짜는 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네. 17페이지 보시면 맞벌이 가정, 식사, 인터넷, 개인의 활동, 가족, 자동차, 전화, 편지, 이메일, 컴퓨터,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책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과학이 발전할수록 가사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었다. 근데 누구의 가사노동 시간이 줄었는가? 예를 들면 세탁기, 뭐 건조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가스레인지가 인버터로 뭐 그런 걸로 바뀌고, 막 그런 걸 막 바뀌고, 막 전자레인지가 생기고 막 이러면서 가사노동 시간이 줄었는데, 누구의 가사노동 시간이 줄었는가? 남성들의 가사노동 시간이 줄었다라고 과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이 그동안 여자들이 할 수 없는 가사노동에 같이 투입이 돼서 뭐 이불을 빨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힘이 필요한 일들이 같이 썼었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남자들의 가사노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고, 여자들의 가사노동 시간은
그대로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과학자가 하더라고요, TV에서.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들은 그러면 여성분들이신데 그러면 줄지 않은 거잖아요. 네. 시간은 주어져 있는데 시간 줄지 않았어요. 아침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침에 밥 차리고 나면 밥 차리고 설거지 밥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 점심. 그럼 또 점심 차리고 설거지하고 나 저녁. 네. 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게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도 의식주 생활도 사실은 중요한 생활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 이야기들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네. 아침에 큐티하고 밥 먹는다? 뭐 좋은 생각인데 그럼 훨씬 일찍 일어나야 될걸요? 그쵸? 네. 아이들이 큐티하기 전에는 성경 10장 읽기 전에는 밥을 주지 않는다? 뭐 좋은 생각이긴 한데요. 네. 네.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단순히 모든 기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너는 이 시간에 너는 이 시간에 뭐 내가 정했으니까 너는 이거야. 뭐 이것으로 우리가 사실 뭐냐면 믿음이 생기고 영성이 생기는 일들을 과연 커버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결정했다면 말이 달라요. 아, 나는 밥을 먹기 전에 큐티하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누군가의 제재 혹은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이 심겨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물론 신청은 자발적으로 했지만 그 외의 모든 커리큘럼은 자발적이 아닌 어떤 정해진 룰에 의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반강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영성은 누가 담보를 합니까? 사실 같은 부분이죠. 네, 같은 부분이긴 한데 제자 훈련은 마음가짐이 다르시잖아요. 우선은 신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리더가 되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죠. 제자 훈련을 하고 나면 교회의 어른으로서, 교회 리더로서 세워질 일들을 감당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리더가 되는 것이랑 신자가 되는 것이랑은 다르거든요. 그럼 가정 안에서 믿음을 흘려보내는 일은 신자가 되는 걸까요? 리더가 되는 걸까요? 그 차이입니다. 가정 안에 아이들을 리더로 만들 거라면 그럼 신자가 된 아이들을 데리고 리더 훈련을 하셔야죠. 근데 아직 아이들이 혹은 자녀나 남편이나 혹은 부모님이 아직 신자가 안 되셨는데 리더 훈련을 시켜버린다면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초등부실인데요. 좋네요. 네. 사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것저것 막 웹캠도 사고 컴퓨터 연결하고 막 그랬는데 복잡했는데 네. 자, 책을 다 보는 건 아니고요. 한번 중요한 생각들을 한번 계속해서 나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하고요. 시간 사용의 원칙 26페이지, 27페이지. 예수님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시는가?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걸 그대로 따라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냐면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성격에 맞는 어떤 물론 우리와는 다른 분이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예수님이랑 똑같이 하면 예수님처럼 되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수많은 방법들을 왜 그러한가 하고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가져오는 방법들을 해주셔야죠.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셨으니까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 예수님이 저녁에 사역하셨으니까 무조건 저녁에 일해? 네,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오늘 27페이지에서는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움직이셨다. 어떤 원칙? 하나님 나라라는 원칙.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가? 네. 자신의 영성 뭐 그 부분도 있긴 하겠죠. 예수님도 그래도 인간이셨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여러 가지 일들이 보탬이 되는 일들인가? 어떤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원칙은 어디에다 두고 계시나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의 원칙? 혹은 이런 데다 두시나요? 아니면 뭐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원칙? 혹은
교회 안에서 뭐 하늘빛 우리 교회라는 자잘한 뭐 500명, 1000명 되는 요 인구 중에 내가 1등이 되는 원칙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온 우주와 온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디 하나님 나라 그 역사 속에서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러한 대의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고 계신가? 예수님의 행동의 원칙들은 거의 다 하나님 나라 원칙?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었다. 그게 우선순위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는 조금 익숙하지만 어려운 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들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라는 것들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그게 우선순위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축구 선수 이영표가 와가지고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이 묻는 거죠. 온누리 교회 다닌대요. 되게 성경 공부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리더가 누군지 엄청 잘 가르쳤더라고요. 근데 이영표 선수한테 누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한다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영표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것이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는 것이다. 자기는 축구 선수기 때문에 축구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엄마들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밥을 먹여주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학생들은 그리고 직장인들은 학교에서 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자신이 축구 선수기 때문에 더 뛰어난 일을 하고 있고 누구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는 뭐 설거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와 나는 다른 일이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 개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막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는 게 우리랑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은데 천국 뭐 이런 걸 하나님 나라 생각하실 텐데 그 하나님 나라랑 지금 나랑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져? 그게 뭔데?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게 천국인가?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항상 제자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평안이 믿음의 기준 아닙니다. 네. 행복이 믿음의 기준 아니고요. 마음의 안정이나 어떤 위로가 행복의 기준 아니고 신앙의 기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했는데 내가 씨름하면서 기도했을 수도 있거든요. 저 사람을 용서 못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고 막 기도하고 나왔는데도 용서가 안 돼.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안 평안하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간증들에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기도했더니 뭔가 시원해졌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기도를 조금밖에 안 하셨으면 항상 편할 수도 있고요. 기도를 너무 많이 했으면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던데라는 것이 이런 수많은 케이스들이 많아졌을 텐데 우리는 항상 평안해졌고 잘 됐고 성공했고 뭔가 해결되어졌고 이런 얘기들만 하시는데 이제는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리더로 세워주실 거라면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조금 더 맞추실 거라면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작업들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고 책이나 이런 거 책을 열심히 읽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큐티밖에 없고 애들 밥 줄 수밖에 없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 회사 가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도 없는 교회 와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어떤 결과를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 얼마나 보탬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멈춰 있으면 하나님 나라도 계속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진행이 되어져 가는 중에 우리도 같이 진행이 되어주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깐 우리는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일들이 또 따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혹은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성과가 뭔데? 라고 했을 때는 내놓을 게 없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멈춰주고 기다려주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 안에 내실은 더 탄탄해졌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구조가 바뀌고 변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진이라고 보면 훨씬 더 큰 진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급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괜찮아요. 네, 조금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그런 데서 위로를 찾았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만남으로써 혹은 다른 뭐 TV를 보거나 드라마를 봄으로써 혹은 다른 급한 일들에 매몰돼서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넘어졌거나 까졌거나 혹은 병이 났거나 이러한 급한 일들에 우리가 매몰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메시지들을 못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위로나 교훈들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미 잘하고 있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막 해서 정신없이 살고 있다가 갑자기 다 멈췄어. 그럼 나 뭐 하지? 그랬다면 지금 조금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네. 자, 그 부분으로 따진다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다시 가져오면요. 아,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내가 지금 멈춘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멈췄구나. 네. 신호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호등 파란 불일 땐 내가 가면 되죠, 그렇죠? 근데 빨간 불이면 나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멈추면 다른 차들이 안 가느냐는 거죠. 빨간 불이 되면 나는 멈췄지만 내 뒷차들도 멈췄지만 다른 방향의 차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빨간 불이면 횡단보도가 켜져서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예. 나는 가다가 멈춰줘야 되고 딴 사람 또 가고 순서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크다면 그럼 그 안에서 나는 지금 잠깐 멈춘 상황 혹은 잠깐 느리게 가는 상황 혹은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지 하나님 나라 관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 어떡하죠? 나 지금 이거 멈춘 거 아닙니까? 나 이거 지금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라는 생각으로 좀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런 부분들까지 보실 수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나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교회에서 신자들이 또 제자도에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올 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한 게 무엇인가? 네. 지금 제가 지금처럼 영상을 찍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증진이 되는 거 몰라요. 네. 근데 큰 그림에 의하면 그것도 도움이 된다더라. 네. 내가 지금 소설책을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찌된 뭐냐면 신자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러니까 바르게 세워진 신자 혹은 바르게 세워진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밥을 먹건 화장실을 가건 씻건 운동을 하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움직여지는 일들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시간을 활용하는 것과 28페이지 보시면요. 시간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셔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모양새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29페이지처럼 섬김의 삶, 희생의 죽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보여주셨다. 살아계실 땐 사람들을 섬기셨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희생의 죽음으로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셨고 적절한 때, 시간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책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긴급한 요구 35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은 긴급한 요구 때로 합당할 뿐 아니라 절박하기까지 한 그 요구를 거부하셨다. 정말로 중요한 일,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작전 타임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지 긴급한 요구이긴 하지만 그것들에 매몰되거나 휘둘리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38페이지는 꼭 읽어보시고요. 긴급한 요구, 나사로가 죽는 사건, 병이 들어서 죽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사건. 그래서 긴급한 일을 할 것인가, 중요한 일을 할 것인가. 만약에 긴급한 일에 매몰되어져 있어서 예수님도 긴급하게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부활 사건이 나사로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중요한 일이 뭐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는 안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뭐 어떻게든 나타나시긴 했죠.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소명을 완수하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서 요청받은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예. 그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게 신자의 책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부록에서 나오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해서 세 가지가 부록인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선 부록에서 있고 여기는 몇 페이지 있어요? 하여튼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말씀, 사람, 환경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추가됐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다. 근데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은 세 번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같은 시대에는 저 같으면 세 번째는 좀 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3번과 4번을 차라리 묶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면 사람을 통해서 들으실 줄 모르세요. 예를 들면 이러신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됐어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네. 내가 신학을 하게 된 이유가 한 달 동안 세 사람한테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 교회 어떤 누님한테 너 신학해. 너 참 잘 어울려. 이런 얘기 듣고 부모님한테 들었고 또 어떤 친구한테 다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런 뉘앙스를 표현한 것도 아닌데 너 신학하면 좋겠어. 그래서 자신은 그게 신학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런데 대답하지 않습니다. 전혀 격려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잘못 들은 걸 수도 있거든요. 주변에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이나 기도하는 어떤 신령한 분들 있으시죠? 그러시죠? 그러실 수 있어요. 그게 그 사람 이야기인지 남의 하나님 이야기인지 그걸 어떻게 분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의 소명을 정확하게 들으실 수 있으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한다는 것이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나 뭐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과연 저 이야기가 믿어질까 그랬는데 한 사람이 얘기고 두 사람이 얘기고 세 사람이 얘기해서 5사람, 6사람, 7사람 막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해. 신천 신지가 도래하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분별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안목을 키우시던가 능력을 키우시던가 아니면 우선은 조금 거리를 두시던가. 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인 정확하게 성경책에 오면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들을 지금 큐티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세요. 꾸준히 하나님과 친근해지는 연습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실 수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막 음성으로 듣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이거지라는 어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습성,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알아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이건 안 된다고 하실 거야. 이거 하라고 하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지. 누군가의 음성이나 누군가의 메시지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좋은 툴들이 있잖아요. 이런 좋은 툴들이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왜 이런 책들은 다 덮어버리고 이것들을 읽어보지도 않은 엉뚱한 사람이나 엉뚱한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매몰되는가? 깊지 않은 거죠. 이제는 리더가 될 거라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실 거라면 수많은 책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네, 뭐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앉아서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간과한 거 아닌가?
이 책 읽으면서 엄청나게 은혜 받았고,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거절해야 되는가, 어떻게 죄책감 느끼지 않아야 되는가. 이 책에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거절해라. 예, 거절해라. 예. 거절할 때는 방법이 있다. 예. 바로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스케줄표를 보고서 연락을 하고, 예. 아, 지금 올 수 있냐고, 잠깐만요, 지금 약속이 3시에 있나 확인 좀 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전화 끊고 스케줄표를 확인하고 전화해서 죄송한데 선약이 있었어요, 못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아, 제가 선약이 있었지만 좀 미뤘어요, 근데 몇 시까지는 끝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들을 좀 정리를 하고 왔다 갔다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 내가 나 안 되는데 막 하는데 아, 와 제발 와. 어떡하, 알았어 갈게. 그러고서 갔다가 그날 하루 몽탕 날리고. 네. 어, 계획을 하셔야 되고,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잘 선용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큐티 스쿨이나 제가 하는 여러 가지 강좌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짜투리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 예. 왜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래서 저는 커피, 아침에 커피 탈 때 큐티 본문을 먼저 읽고 커피를 타요. 커피를 이렇게 막 내릴 때 커피만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오타쿠처럼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커피를 이렇게 내리면서 방금 읽었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 이게 무슨 의미지? 하면서 내리고. 계속 TV 보면서 우리 내리는 뉴스 보면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는 하나님 쪽으로 돌리셔야죠. 네. 좀 짜투리 시간을 좀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네, 43페이지. 올바른 목표 설정이라고 써 있는데, 우선순위. 네, 얼마나 많은, 여기 폴 투르니에가 42페이지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삶의 열매가 아니라 질적으로 각각의 얼마나 헌신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각각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충실하게 제대로 했는가가 삶의 열매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게 중요해. 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순위를 하셔야 되겠고요. 46페이지 보시면 바쁘다라는 이야기 나와요. 저희 친척 어른들도 그렇고요. 아, 요즘 어때요? 그러면 아, 바쁘죠? 그러면 아, 바쁘면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바쁘면 좋은 걸까요? 네. 탱자 놀면은 안 좋은 걸 수는 있겠죠. 네. 뭐 안타깝긴 하겠죠. 근데 바쁜 게 반드시 좋은 것인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